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실한 신자 교회 일원 되셔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3월 달에 들어서 몇 번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조금 안 좋았고 또 절기가 있어서 다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직전에 전달했던 말씀이 3월 10일인데 3월 10일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전달하면서 교회의 담대함이 부흥으로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던 그 신실한 반응,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었고, 이 바나바가 바울과 동역했었던 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었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의 담대함이 부흥으로 나타나는데, 이 담대함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이 담대함을 가진 바나바와 같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초대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했던 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그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빈틈, 이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저희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사탄의 계략이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얼마든지 교회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나라는 사람을 바꿔놓고 놀라운 교회 일원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과소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완벽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릴 때 빈틈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면은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강압합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후에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지속, 유지,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다시 말하면 은혜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은혜 생활이라고요. 신앙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에요. 신앙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나오고, 누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눈치 보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풋 아웃풋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겠지라는 그런 계산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 종교생활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생활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 보존,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충만, 물된 동상 같은 예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이라 이 틈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연약해서 순간순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중에 틈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귀신같이 이 틈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성도 가운데 틈을 보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 틈타서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탄의 계략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교회를 시험하는 교만이었고 기만이었어요. 교만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굉장히 우월한 신앙인이야 라는 그런 교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야, 성령도 모를 거야, 사도도 모를 거야, 교회도 모를 거야 라는 기만, 이 교만과 기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연약함을 틈타고 사단 마귀가 충동질을 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의 한 영역을 보게 되면은 재물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봤지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야, 저 바나바 저렇게 신앙이 좋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드리네. 이런 사람들의 칭송이 일어났던 거죠. 이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칭송받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은 받고 싶은데 이 돈을 다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취하고 인정도 받는 방법이 없을까? 그 궁리를 하는 중에 밭을 파는 흉내를 내고 밭을 팔아서 마치 전부를 다 바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상은 일부를 감추며 일부만 내어놓는 그런 흉내, 진심 없는 흉내를 보였던 거죠. 이게 사단 마귀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가서 충동질했던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빈틈이었습니다. 이 빈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한 일원이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로 이름을 올리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지속, 유지, 보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을 보면서 자기들도 사모함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쉽게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 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나대네. 야, 저 사람 나대네.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시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대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는 내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얼마나 할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아서 헌신, 수고, 봉사하는데 저게 교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지속, 유지, 보존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없고 저 사람 나대네, 인정받으려고 그러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게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시기함을 가지고 바나바를 꼽게 본 거예요. 바나바를 마음에 안 들게 본 거예요. 니만 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다. 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흉내 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임했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마치 모든 걸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그 행동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냥 쉽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진실함과 신실함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신자, 신실한 신자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음껏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과 흉내를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흉내인지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분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진심과 흉내를 보는 중에 뭘 발견했냐면 또 부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첫 인류의 원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가 공모를 했어요. 에덴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에덴이었어요. 이 에덴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공모를 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공동체를, 하나님 임재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열어놓은 길을 또 가로막으려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초대교회에서 이 부부가
또다시 공모를 하며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부부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또 부분에 또 공모를 해서 또 단합을 해서 죄를 범하네 하는 부분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선행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 바나바의 선행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다른 것은 바나바는 진심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행을 훌륭하게 보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밭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바나바에게 합당한 반응이었고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이죠. 바나바에게는 진심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선행을 따라는 하고 있지만 진심은 없는 흉내였다는 걸 보게 되죠.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정도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선행의 특징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게 티가 나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합당한 반응으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진심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 순수함과 순결함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흉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성이 없고 또 연결되는 모습 가운데 얼굴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영역이죠. 바나바의 선행 같은 경우는 진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행위는 흉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통해서 기뻐하실 때 누구의 행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의 부부를 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합당한 반응을 보며 기뻐하겠습니까? 합당한 반응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취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데 이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일 때에 꼭 그 모습을 보며 격동시켜서 누군가를 부채질하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데 사단 마귀는 이걸 찾았던 겁니다. 사단은 바나바를 보면서 종교적 시기심을 가지게 하는 먹잇감을 찾았어요. 그 먹잇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려든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사단 마귀가 잘 알았으니까. 이 부부의 악행의 동기는요, 결국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욕망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다, 나도 드러나고 싶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악행의 행위를 하게 한 거였습니다. 성도가 교회 내에서 이런 감정과 욕망의 충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의 충동 가운데 행동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성경과 성령으로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이 유혹은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요,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들에게도, 안수집사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영역, 박수 받고 싶은 영역,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영역,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심이 없는 흉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은 온 마음과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선행을 볼 때에 내 안에 사모하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선행을 행하면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자로 자라가기를 사모해야겠죠, 도전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은사고요, 재능도 은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도 은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도 은사고요, 다 은사예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은사가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의 여러 영역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최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릴 때에, 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부족한 은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 은사가 하모니가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더욱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은사인데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적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거, 그거는 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인 것을 주었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더욱더 풍성하게 구할 때에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욕심과 탐욕으로 은사를 구하면은 체험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썼을 때에 쓴 것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나누기를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요. 만 18년이 지나고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사역했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사를 구했던 자들에게는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체험의 그 기쁨을 맛봤고, 제가 직접 봤어요. 저도 느꼈고요, 저도 체험했고요. 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웅다웅 살았던 사람들,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엔 채워지지 않는 늘 갈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실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반응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의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신앙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애가 태어났다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로 세워져 가는 거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뜨거운 눈물 한 번 흘렸다고 그렇다고 내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아나니아 부부, 겉으로 보면은 열심을 가진 부부예요. 분명히 껍데기는 열심을 가진 부부인데 내면은 어때요? 내면은 자기 교만과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보면은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 뭉탱이를 들고 왔어요. 껍데기만 보면은 대단하다. 바나바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바나바가 나왔다.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도 밭을 팔더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다고.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껍데기만 보면 그래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은 바나바와 완전 달랐어요. 바나바는 합당한 반응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교만과 우월감이었어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 교만과 자만 가운데 있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도요 아주 육체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열정이 그대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맞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지 온전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 재능, 기질, 성향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맞는데 그냥으로는 센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되고 당금질되어져야 되고 온전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 가지 기질 가운데 분명히 뛰어난 부분도 있었겠지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과 열심이 우월감이 되어서 니만 하나 나도 한다. 바나바 니만 하나 나도 한다. 라는 이런 시기가 되어서 흉내를 내다가 죄와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자기 감정과 열정을 가진 열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자기 감정, 자기 열심,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좋아요. 좋은데 분명한 거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그냥 내 수고에 불과해요. 내 노력에 불과해요. 그걸 저는 냄비라고 얘기하죠. 훅 달아올랐다가 훅 꺼져버리는 냄비. 아무도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 한 번 덮어쓰고 바람 한 번 불면은 다 날아가고 식어버리는 냄비. 제가 성도들의 눈물 콧물을 한순간에 믿지 않는다고 3년은 봐야 된다고 못 봐도 3년은 봐야지 그 사람의 진심이 뿌리가 심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냄비가 되지 마세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물된 동산에 뿌리를 내린 심지가 견고한 나무가 되시고 뚝배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온기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식어요. 그래야지 늘 뜨거운 열정으로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선교사들과 같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도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사역지 3년, 4년을 못 버티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냄비였어요. 냄비로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 되겠다고 냄비로 뛰어들었다가 목회 현장 가보니까 녹록치 않은 거예요. 생활도 녹록치 않은 거예요. 선후배 관계도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또 때려치우고 심지어 목회를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내 열심으로 목회하는 것도 안 되고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끊임없이 도우실 때에 그 은혜의 연합 안에 접속 안에 플러그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들여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흉내 내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래야 감춤이 없고요, 계산이 없습니다. 겉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고 뭔가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감췄어요. 계산이 있었어요. 감춤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왜요? 왜?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흉내였으니까.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흉내였으니까, 그 마음의 인간적 계산으로 이렇게 밭을 파는 흉내를 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돈 보따리 갖고 가면 얼마에 판 줄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 보따리 갖고 온 것만 보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양다리 걸쳐 있는 교만, 인간적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적 종교 행위예요. 비싼 부적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길까? 비싼 굿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도공제를 돈을 많이 써서 하면 또 좀 더 좋은 일이 생길까?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 종교 행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 행위를 철저히 배척하십니다. 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 부부 결국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과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부는 죄와 악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부부 일심동체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한 몸이 은혜의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범하는데 함께 공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 비극적인 연합이, 참담한 의기투합이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밭을 팔아서 일부는 얼마든지 간에 갖고 온 게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좀 돈 좀 갖다 달라고 구걸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원래부터 네 땅이고 원래부터 네 돈인데 하나님께서 누가 팔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누가 언제 네 보고 돈 갖고 오라 그랬냐? 네가 팔았고, 네가 선택해서 팔았고, 네가 돈 가지고 오겠다고 네가 결정했는데 네가 왜 스스로 너를 속이냐 이거예요. 껍데기로는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밭을 팔고 돈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중심은 숨기고 감추는 계산이 있었던 것, 이 부분이 죄와 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를 다 내놓는 것처럼 꾸미고 속이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죄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발 좀 달라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 제발 좀 섬겨주시고, 제발 헌신 좀 하시고, 제발 좀 수고 좀 하시고, 제발 좀 뭐 좀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합당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동했는가, 아니면 누구에 보이기 위한 흉내를 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교회와 사도를 속이는 악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신자는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이 탐심과 자기 합리화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핑계, 변명,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제쯤 되면 그런 핑계와 변명과 내용들이 없어질까요? 11조를 못합니다, 헌금을 못합니다, 헌신 봉사를 못합니다, 수고하지 못합니다,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청소를 못합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여러분 각자에게 다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변명이 있을 거예요. 핑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쯤 없어질까요?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없어질까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진심이 되지 못하면은 결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헌신 봉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탐심 끝이 없습니다. 개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 탐욕, 위선, 불순종, 자기 합리화 얼마든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격동시키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강압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치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러분을 강박증으로 몰아세울 것이고, 마치 그 돈이 있으면 엄청난 행복을 누릴 것처럼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이 존 오웬이 얘기하고 있는 죄와 은혜의 지배 가운데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속임과 강압. 그 속임과 강압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지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기우는 축으로 가는 거예요. 속임과 강압이 더 크게 와닿으면 속임과 강압 가운데 행동하게 되고, 은혜의 환희가 더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틈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틈을 막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올 그 틈을 은혜로 채우십시오. 은혜로 메꾸셔서, 성령으로 메꾸시고 말씀으로 메꾸셔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그 마음에 사탄이 틈타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틈탄 것도 문제지만 사탄을 탓하기 전에 틈을 내어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더 큰 죄입니다. 사탄도 문제죠.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사탄이 틈타도록 내 마음에 틈을 내어준 거, 그게 더 큰 죄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틈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되고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 그 틈을 자꾸 내어주는 중에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신앙이 없고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는 줄도 몰랐고 무지했다면 차라리 긍휼하심의 은혜라도 받겠는데, 아는데 안 하는 거,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 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모르고 못하는 거,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것도 죄지만 차라리 그거는 긍휼의 은혜를 받지만, 무지한 중에 부지 중에 범한 죄니까 변호라도 받지만 알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행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신자는요, 이 부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영광과 부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바라지 마시고 죽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고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워져야 채움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옛 모습과 세상의 죄와 악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무슨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새로운 성령의 물을 채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비워야 채움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새로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자기를 비우지 못했어요. 옛 모습, 옛 생각, 옛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교만과 시기가 채워져 있는 가운데 흉내 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엎어진 겁니다. 자빠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냥 틈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때 작은 틈 하나가 그 댐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십자가 신앙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 일원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의 자리 가운데 계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신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일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자신의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와서 똑같이 공모한 그대로 거짓말을 했었던 삽비라, 이 여자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과 공모한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데, 이 엄격한 심판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내 가정에서, 우리 부부 안에서 공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한 사람, 무너진 타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부 관계 가운데서 함께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드러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목사에게 없겠습니까? 그 마음이 통제돼야 되고 제거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는 겁니다. 모든 중직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가 실제 우리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복음의 확장과 그 과정을 철저히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어떤 뛰어난 인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확장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나오고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바나바 이름이 나오고 디모데 이름이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복음의 확장과 지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바나바가, 바울이, 디모데가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신약교회 일원들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의 주도 아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의 모습을 지켜내셔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아래에 연합, 접속,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연합, 접속 가운데서 교회를 계속 유지시켜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11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태동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태동이잖아요. 지금 5장까지 왔는데 이 5장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5장 11절에서 처음으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교회,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예요. 교회 태동 가운데서 교회라는 용어가 5장에서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범죄 심판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에 무너졌던 교회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는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셔서 부흥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 가운데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은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거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하죠.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할 때에 거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그 지경을 넓혀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세우셨던 완벽한 이 교회로의 방향을 다시금
훼손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아직 이 교회는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까지 이어나가는 교회로의 통로로 저를 쓰고 있는데,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때 부부의 공모, 아담과 하와의 공모처럼, 한 부부의 공모처럼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개입하셔서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메시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제거되는 한 방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제거되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 가운데에 정말 온전함과 진실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강구, 기도하는 자세, 태도, 예수와의 연합과 접속, 양육 교육 훈련의 자리, 이 자리 가운데 지키고 버티고 견디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그냥 건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 넓은 땅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가시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새로 난 사람이 예수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점점 더 교회다워지는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는 난장판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곳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나중에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냐면 성령의 소리보다 커지고 성경의 소리보다 커지고 강단의 소리보다 커져서 자기가 교회를 주무르려고 합니다. 내가 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없으면은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아나? 내가 다 한 거다. 자기 자랑하며 뻐기며 교만하며 기만하며 교회를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괴물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괴물들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시겠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인류 교회의 모교회이고 모판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처음 얘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 언급했던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초대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주관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수긍하고 수용하고 반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정확한 기준과 질서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주의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과 거룩함을 바로 아는 진실한 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영신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가운데 젖어 있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정결과 성결과 거룩함을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이 정결, 성결, 거룩함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성결해지려고 성결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과 정결과 성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지만 정결과 성결과 거룩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신자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말씀 더 많이 묵상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깨달아지면은 그 가운데서 한 단계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영광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여정 계속해서 걸어가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흉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성으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심으로 헌신한 신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실함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